독일 태생인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는데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서강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고백이란 정의는 숨긴 일이나 생각하는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 그래서 고백은 진심이 묻어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하였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의 일생 중 중요한 고백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게네사렛 호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한켠에는 몇 명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 어부의 중심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와는 떨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야간 조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이제 퇴근하려던 참입니다. 그물을 다시 깁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는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마음의 평안함도 있었을 텐데 고기도 잡지 못하고 몸도 무거운 상태로 퇴근하려고 했던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동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서 퇴근하려는 베드로에게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아시고 4절과 같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퇴근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어부도 아닌 목수인 예수께서 고기도 모르고 물밑도 모르는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이 도통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그것을 거부할 만도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이 사건 이후에 주님, 주여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경험했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도 잡는 이적과 더불어서 자신의 본성과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두 번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지는 않았지만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그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첫 번째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하는 말이 없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오늘 그 기적 이후에 너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량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보통분이 아니구나, 내가 저분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자신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의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이 베드로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기적을 이끌어내고 고백을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기독량으로 듣고 개인적으로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혀 와서 그 말씀 덕분에 오늘 자신이 거꾸러지고 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경 낭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자꾸 떨어뜨리시네. 네. 성경 낭독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하다 보면 성경을 하루치 읽었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손 들고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훨씬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지만은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끼리 솔직하게 비밀 이야기를 한다면 뭔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것이 솔직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입은 읽고 있고 눈은 읽고 있는데 생각은 속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이지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를 끝날 때까지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집에 부엌에도 좀 갔다 오고 아들 집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모두 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야구를 9회까지 합니다. 2시간, 3시간, 길게는 4시간도 야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야구를 할 때 1회 초, 1회 말, 2회 초, 2회 말 하면서 점수를 내는데 매회 점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뛰는데 매분 골이 나서 90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점으로 승부가 갈릴 수 있고 때로는 전혀 골이 들어가지 않고 무승부가 되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에 매번 잘하고 싶지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박 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할 때 늘 좋은 성과가 나서 1등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성과가 곧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무엇인가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집중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끝내 성공하는 것이고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실력과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덜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더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주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해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그런 부요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어떤 좋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이 집중이 안 된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오늘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지 않았는데 은혜가 올 수 없어요. 말씀을 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집중했다고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미스바의 대각성운동,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싶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려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 서려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자꾸 물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어떻게 네가 태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를 걸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려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뜨거운 심령으로 시작하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좀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그러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부딪혀지자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달하는 베드로 앞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은혜 받고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심령,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심령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남에게 죄를 지적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집중하다가 특별히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내 심령에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찾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나대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새로 시작되어지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러 깨고 여러분의 자아를 부수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일어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장 측근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현장과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점점 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에 확신이 차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말씀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고백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자,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믿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고 의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고 우리의 사는 삶도 생명도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뿐이시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파와 교회의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하고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일치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포함하여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인정하는 모든 종교의 교파들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WCC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이며 공산주의, 일부 다처제,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따르는 적 그리스도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은 좋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그렇게 갈라져서 되겠느냐, 너무 분파로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가르침이지만 그들의 사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가르침이고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WCC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 10월 30일에 부산에서 이 세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때 부산을 방문해서 피켓을 들고 WCC 반대, 동성애 반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WCC라는 종교, 세계 종교 연합이라는 자들 그 회의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4개를 다 보여주세요. 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 사제가 들고 있는 막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뱀. 뱀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지요. 저 세 번째 그림은 바로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진혼제를 하고 있어요. 6.25 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게 교회 밖에 있어서 어떠한 무당들이나 어떤 사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WCC 교회 협의회 회의를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 보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에 당산나무가 있죠. 그 당산나무에다가 우리가 소원을 빌고 하는 것입니다. 저 행위를 저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지한다. 우리는 그것을 다 포용한다 하는 것을 바로 WCC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스님을, 중을 초대해 가지고 교회의 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원불교도 있고 다른 마호메트도 있고 WCC에 교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종 교단과 교파와 이단들까지라도 저기 함께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화합과 일치는 구원의 방법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마호메트도 괜찮다면 우리는 오늘 왜 여기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허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양지로 이렇게 놀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여러 각종 우상들이 아직도 이렇게 다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던,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나의 의미는 무엇이야?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모든 살기 좋은 것이든 우상이 즐비하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래?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세상은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밥 굶지 않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과 또 우리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은 둘째치고서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예수님이 정치하셨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에 서고 우파에 서고 교회가 거기에 그렇게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적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좌파의 구원이 있습니까? 우파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과 혼탁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목사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 저 말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것을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교회의 바른 정체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벌교성산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이러한 정치적인 세파나 여러 가지 세상의 영적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피 묻은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이 있어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위협이 올 때, 자신의 삶에 힘듦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낙심이 되었을까요? 순간적으로 닭이 2번 울 때에 3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생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봅시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서도 예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염치가 없을 만큼 실망하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야, 네 어찌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너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신앙에 연조가 있는 만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각오와는 달라요. 그래서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범죄한 우리의 마음은 아프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으니까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일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걸 못했냐?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잘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허울 뿐인 것입니다. 그건 상급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하였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출발선으로 다시 온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행하였는데 그의 믿음이 3년 후로 다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제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확 다운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 인생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의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믿음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